한 절만 읽었습니다. 1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지금 꼭 다시 들어야 할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현자들, 즉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과 인생 경영을 충고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을 보거나 또는 뉴스 기사를 듣거나 또는 요즘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기사를 확인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날 뉴스의 일면에 나온 것은 절대 먼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자들이 충고하는 말입니다. 대충 왜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일면 기사에 가장 큰 사건, 사고,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위험한 이야기들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이 일면 첫 기사를 읽고 나면 기분이 우선 나빠진다. 그래서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접할 때 일면 첫 기사를 읽지 않고 뒤부터 거꾸로 읽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같아서 정말 이게 더 심각하게 느껴지죠. 오늘이 주일이지만 오늘 일면 기사로 뭐가 나왔을까는 그냥 여기 서 있어도 전 신문을 보지 않지만 그리고 오늘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에 켜서 보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서 있어도 일면 기사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면 기사는 이걸 겁니다. 분명히. 최모 씨 문제로 서울에 5만 명이 모여 촛불을 밝혔다. 이것이 일면 기사일 겁니다. 또는 요걸 싣지 않고 다른 걸 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첫 승이 두산이었다. 뭐 이런 거 관심 없으시죠? 그죠? 근데 남자분들은 이게 1년 농사예요. 1년 농사. 1년 프로야구 봤기 때문에 농사 지어서 결론 내리려면 어느 팀 우승했냐 해야 되니까 NC 다이노스랑 이 두산 베어스 붙고 있는데 두산이 1승했죠. 뭐 이 정도가 일면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스라엘에 수천 년 전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5절 보시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반가웠길래 그 사람의 발길까지도 정말 복스럽게 보인 거죠. 그 사람이 걸어오는 발자국과 그 걸어오는 모양새까지도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죠. 왜 그랬을까? 이제 그걸 오늘 이 시간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훔이라는 성경책은 이 아수르라는 당시의 강대국이 망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나훔이라는 것은 선지자 이름인데 이 나훔은 당시 아수르라는 고대 국가의 멸망을 위해 그 멸망을 예언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예요. 아수르라는 것은 여러분 역사책을 피시면 세계사에 아시리아라는 이름으로 명명되는 나라예요. 아시리아. 근데 성경에 아수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고대에 살았던 민족 중에 가장 잔혹하고 무자비한 족속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은 심장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읽지 못할 거예요. 이 민족에 대한 잔혹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차마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목을 베서 그것으로 산을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살 껍데기를 벗겨 죽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요 취미였답니다. 정말 잔인하죠. 정말 잔인한. 그리고 그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시신을 토막 내서 개와 짐승들에게 먹이로 나누어 주는 것이 이 아수르 민족들의 취미였다고 해요. 전쟁에 이기고 나면 그것을 기념하려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 정말 잔인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아수르가 내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라고 하면 웬만하면 주님의 선지자가 다 들어먹을 텐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만은 절대 못하겠습니다. 저 민족은 그냥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가기를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한 민족이었던 거죠. 이 아수르가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었는데 저희 남과 북처럼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2만 7천 명, 3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학살이 있었겠어요. 3만 명 끌고
그나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지식인층과 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학대당하다 죽었겠습니까?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다른 민족이 이주해 와서 정착합니다. 그게 나중에 누가 되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거예요. 혼혈인들이 되는 거죠. 즉 민족을 말살하려고 한 거죠.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를 본 그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원수에 대한 정말로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복수심 같은 게 있었겠죠. 그 마음에. 얼마나 뜨겁게 불타올랐겠습니까? 요나가 이 아수르를 회개시키려고 선택받은 그 선지자라면 이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기 위해 선택받은 선지자였던 거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와서 남유다도 아수르 손에 곧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훔이 활동하던 시대가 그 당시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어요. 남유다에게 마술을 뻗쳐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던 시점이에요. 남유다는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스스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였습니다. 성문을 꼭 걸어 잠그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게 남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너무나 무서웠어요. 너무나 잔혹한 민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포심에 덜덜 떨면서 성 안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길이 없었던 거죠.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소식이 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뭐냐면 아수르를 멸망시킬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그 바벨론의 손에 아수르가 멸망당했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온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바벨론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고 그냥 단칼에 무너집니다. 아수르는. 찍소리 못하고 무너져 버려요. 바벨론에. 그 소식을 전하러 지금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보시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왜 산 위에 있느냐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어디에다 성을 짓냐면 주로 산꼭대기에다 성을 짓기 때문에 산을 넘어오는 게 보이는 거죠. 멀찌감치 오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뭐예요? 야, 살았다. 이거죠 이제. 아이고야,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소식을 갖고 오는 전령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발에다가도 키스하고 전하고 싶겠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여기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그럼 뭐겠습니까?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된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이들에게 임하는 구원의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를요, NIV 영어 성경은요, 다른 영어 성경도 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good news라고 번역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해서 이 옆에 영어 성경에 beautiful news 이렇게 번역 안 해놨습니다. good news. good news가 뭡니까? 저희가 그렇게 많이 듣는 복음. 우리는 이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우리 이 소식을 이미 전해 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이미 전해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홈이 전했던 이 복음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죠. 뭐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우리 자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앞에도 잠깐 말했지만 신문 일면을 보면 요즘 한숨이 나오는 게 이 나라는 평양의 대붕운동이 지금부터 백수십 년 전에 일어날 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는 동방에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얼마나 큰 일을 열방에서 하나님에게 붙들려 쓰임받아 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은 이 땅을 기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한강에 일어날 때 사람들은 외쳤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 일어나요. 얼마나 더 크게 번영하고 복음이 증거될까. 그러나 그러한 영광이 이 땅에 올까라는 것을 생각할 땐 지금 너무 전망이 어둡습니다. 너무 전망이 어둡습니다. 사실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정통이라고 말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은 모두 부패의 길로 가고 있고 오히려 무당에 가까운 사람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거죠.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게 복음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라오면서 마음에 새겨진 이 비전들이 희미해져가고 막 그러니까 나태함과 무기력이 밀려오고 옛날에는 꿈꿨던 것을 꿈꿀 수 없고 불평과 원망이 막 입에서 터져나오고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정말로 나한테는 그냥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때쯤에 불가능이 밀려오는 거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쯤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라는 말이죠. 이들은 전령, 즉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를 보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다시 듣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스가랴 4장 6절은 얘기합니다. 너희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심,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너는 할 수 없어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 확신, 복음을 누구를 통해 듣게 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꼭 다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너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거다라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누가 나로 할 수 있게 합니까? 내 안에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로 할 수 있게 한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처음 믿기 시작할 때 들었던 이 복음을 우리는 지금 다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외치는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고 그 복음에 아멘하고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거듭거듭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소리에 화답해서 우리 귀에 들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리우 올림픽의 그 기적의 역사를 아시죠, 그죠? 그죠? 모르세요? 이거 역전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죠? 그게 완전히 거의 신드롬이 됐잖아요. 이거 복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쉬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했던 거 뭔지 아시죠?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뭐냐면 이래 앉아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 체면 같은 거예요. 체면. 말하자면 자기 체면이죠. 그가 믿는 사람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할 수 있다 이러면은 그건 자기 체면이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복음을 외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엄연히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백은 자기 최면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그 복음을 들어야 하고 외쳐야 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이 무너져 있는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국가는 반드시 새로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다시 힘을 내서 비전을 찾고 쫓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믿음의 가정 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전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전하냐면요. 보시죠.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뭘 전해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이렇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유대인들이 지금 성 안에서 떨고 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런데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화평을 누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왜입니까? 호랑이가 없어지니까 사자가 있어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나니까 누가? 바벨론이 또 있어. 나중에 실제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아수르가 사라졌다는 게 기쁨이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또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건 분명히 아름다운 소식이지만 뭔가가 더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아수르가 강하든 바벨론이 강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유다 자체가 이미 다 썩었어요. 외적인 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가 다 썩었어요. 이 시대에 예언하던 예언자들이 소선지서에 계속 뭐라고 예언합니까? 지도자들은 상하 침상에 누워 온갖 향신료가 곁들여지고 고급 재료를 쓴 음식을 먹으면서 배불리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인 제사장들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율법자들은 탈선을 범하고, 그리고 여인과 과부들 돈을 뺏고, 소선지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들은 이미 외부에서 누가 적이 쳐들어와서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미 완전히 기울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없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화평을 누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면 전령이 뭐래요?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까지 전해준다. 너희는 화평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떻게 화평하냐? 이 다음 말씀 읽어보시죠.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게 너희 하나님한테 헌금 바치려고 한 거 빼먹고 있으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에게 마땅히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지어다. 그 얘기예요. 즉 너희는 아수르가 없어졌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만이 너희의 소망인 것을 다시 누려야 할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하나 없어졌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고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외부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아름다운 소식이지만 너희에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 참된 예배와 참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려야 너희의 삶이 화평하게 될 것이다. 전령은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전령이.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리고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오늘 저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전해졌던 소식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소식. 이건 우리에게도 이미 전해진 소식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원수된 그 백성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회가 혼란스러워도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중보자 되지 않으셨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원수된 관계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풍족해도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이미 전해진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 소식 안에 믿고
구원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화평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안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지만 불안할 때가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초조할 때가 있고 상황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상황이 힘들어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처럼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인 거죠. 이미 우리가 들어왔어요. 예수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나 거듭거듭 다시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진정 만족한 삶, 화평한 삶을 살 수 있고 지금도 누리고 있다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전령이 전해주는 말의 마지막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죠. 보세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누구냐면 악인이에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너희 사이에 악인이 헤집고 다니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요, 이 얘기를 반대로 바꿔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너희를 헤집고 다니고 너희의 심령, 마음의 중심을 막 헤집고 다니고 너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 악이, 마귀가, 사단이 패배했고 물러갔으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동행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임재하시는 이가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분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오리라. 이 말은요, 악인이 진멸됐어요. 즉 사단이 패배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영원토록 경험하고 살게 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읽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우리나라의 복음주의가 이 땅에 우리나라의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금도 복음주의 교회가 이 나라에 정말로 많은 교회가 기둥같이 서 있어요. 복음주의가 무엇입니까? 되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나라에 장로교 있고 성결교 있고 감리교 있고 천주교 있고 순복음, 여러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주의는 뭐예요? 신학을 오랫동안 저도 연구한 사람이지만 복음주의에 대해서 한마디로 결론 내리기가 힘들어요. 복음주의가 뭐예요? 장로교는 복음주의예요? 감리교는 복음주의입니까? 성결교는, 순복음은 복음주의예요? 이게 성도들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복음주의가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복음주의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전령이 외치는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불가능하고 도저히 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그럼 나는 할 수 없다는 게 전제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 힘으로는 이 나라가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그리고 우리의 몸부림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 가운데에서 뭘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의지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그때 왜 포기하십니까?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게 아니구나. 나를 이끌시고 계시는 게 아니구나라고 왜 의심하고 포기하십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설사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자손들과 그 후대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안 일어나도 내년에 일어날 걸 믿고 10년 후에 또 일어날 걸 믿고 하나님이라면 내가 악을 구하는 게 아니고 선에 있다면
선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서 뭐가 복음입니까? 우리는 예수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평한 관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지금 변치 않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나라가 힘든 가운데 있고 가정이 지금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가운데서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4시 반에 눈을 떠서 자꾸 이 목사인데도 이 남성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뉴스, 뭐 스포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4시 반에 일어나 자꾸 이 포털 사이트를 열어서 뉴스를 보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뭔 일이 있을 거 하고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자꾸 이제 신문은 저희가 안 보니까 포털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뉴스가 뭐가 일면에 떴을까 보고 싶어요. 막 보고 싶습니다. 다른 날은 그래도 오늘은 제가 오늘만은 내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를 내가 다시 리마인드 해야지. 내 마음에 다시 새겨야지. 이 뉴스가 내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나에겐 가장 아름답고 내가 이 아침에 또 들어야 되는 소식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그리고서 오늘 아침에 다시 제 입으로 고백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제 안에 성령께서 계속 할 수 있다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수백 번도 하루에도 또는 수십 번도 이게 교회가 될까?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제 삶이 아니라 저희 모두의 삶이에요.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 될까?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는 이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의 그 강한 임재의 확신을 주시고 경험을 주셔서 내가 그분으로 인해 만족해서 그분으로 인해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제 안에 복음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복음으로 제가 살아났어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들려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일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활기를 찾고 그 복음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찾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차게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